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 두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이 이제 유대 공회 앞에서 잡혀서 이 한 긴 설교입니다. 특히 1절부터 16절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국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했듯이 지금 너희도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과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사람은 외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동생 요셉이 꾼 그 꿈을 싫어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모의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리고 지나가던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에게는 자기 이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는 것은, 더 버림받는 것은 가장 큰 상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나서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통하지 않는 산설고 물설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모든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결국 종이지만 그 집의 사물을 다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갔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일을 다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셉처럼 이 사람에게 오해받고 또 미움받고 억울하게 버려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가까운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 이 사람들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원치 않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버렸어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살면서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외면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수록 더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떠나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시고 영원히 그 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자리였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오히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인연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고난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중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보기 역경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으신 뜻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후에 이 교황청과 또 유럽의 영주들 이런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1521년 그 보름스 회의에 소환된 그는 그래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외에는 내 양심을 굽힐 수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교황청의 파문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루터를 만나면 죽여도 좋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반역자로 찍혔고 언제든 체포와 처형을 당할 수 있었고 지나가다가 사람이 발견하고 루터를 죽여도 그건 정당화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프리드리히 영주가 몰래 자기 성에 데려가 가지고 그 성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루터가 그 성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도관에 든 쥐처럼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자기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명을 쓰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감금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도 이제 무대에서 밀려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긴 그 역사의 섭리 가운데 보면 오히려 그 고립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에 진척되는데 또 사용된 시간이었습니다. 루터는 아무런 외부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거기에서도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오롯이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달 만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것이 인쇄돼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기 언어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루터의 눈에는 추방과 감금이 고난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말씀 번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이 독일어 문학과 문화의 토대를 놨고 동시에 종교개혁의 불길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섭리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림을 만민을 구하는 길에 과정으로 쓰셨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동족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 증거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좋은 것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계기가 돼서 죽을 위기를 넘어서고 결국은 먼 이국으로 혼자 팔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또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곳에서도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모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요셉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요셉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결국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을 이루고 만민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그때그때 다 이해하지 못할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앞뒤가 꽉 막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